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우리 삶의 무게의 중심을 옮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냐고 하는 것이죠. 대개는 우리 삶을 지금 현재 현실에다가 그 무게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목전의 현실보다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현실에다가 삶의 무게를 두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이라고 말할 때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실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실제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펼쳐질 그런 현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눈앞에 이렇게 펼쳐질 그 현실을 더 실감 있게, 더 인생의 중심을 두고 우리 삶의 모든 역점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현실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과 눈앞에 닥쳐올 미래의 현실. 그렇죠. 이 두 개의 현실은 어떤 때는 굉장히 큰 괴리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너무나 사실은 그 격차가 크고 때로는 두 현실이 너무나 상반된 것이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미래에 다가올 그 현실을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의 상상이나 공상에 의한 것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이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 현상이나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이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반드시 실현시키게 될 그 현실, 그 미래의 현실을 더 우리 삶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현실 사이를 좁히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다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펼쳐질 현실 사이에는 이 격차가 있게 마련인데, 이 두 개의 괴리를 이어주는 다리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이 다리를, 믿음이라고 한 다리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가야 이 지금 눈앞의 현실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현실감이 있고 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미래의 현실로 우리가 갈 것인가에 관한 소중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 이 야고보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물론 분명히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장차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해야 하리라, 이 미래에 관한 예언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의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풍덩 뛰어들게 된 그런 사건이나 아마 이런 경험들을 갖게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그런 것들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을 때 그는 이 눈앞의 목전의 현실과 앞으로 말씀과 언약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그 현실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미래의 현실로 인도해 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림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것은 어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재림한다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시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그는 이 믿음이란 곧 인내의 시간이어야 하고 믿음이란 곧 기다림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뭐 농경 사회니까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아니 당신 농사도 안 짓소? 씨를 뿌리면 당장 싹이 틉니까? 싹이 나면 당장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쉬운 얘기죠.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겪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면 이 천지 만물의 변화, 특별히 우리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수확하거나 기대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는 표현이죠. 지금 같으면 뭐 이런 표현이 어쩌면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벽시 한번 본 적도 없고 쌀을 수확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는 애들에게는 이런 농사를 비유로 들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하겠어요? 야, 너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너 지금 뭐 핸드폰에 앱을 하나 만들려면은 너 지금 컴퓨터 랭귀지, C 랭귀지부터 배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 코딩 배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걸 네가 다 배워야 그래야 네가 앱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저는 새신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기도하면 헛수고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언어예요. 언어를 배워야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전에 기도하지 마세요.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언어가 내 마음에 차올랐을 때 그때 기도, 그때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 이런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할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그는 그렇죠. 우리가 이 인내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인내해야 될 이유에 관한 것들을 오늘 소상히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첫째, 왜 인내해야 한다고요? 천지 만물, 자연의 법칙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냥 뭐 자동 응답기처럼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하듯 수확을 기다려야 하듯 우리는 그렇게 자연 가운데서도 인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연 질서 전체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할 때도 기다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른 비도 고쳐야 되고 늦은 비도 고쳐야 되고 그런 자연 재해라든지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견뎌내야 하듯이, 또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우선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내가 배우고야 말겠다, 이걸 마스터하고야 말겠다, 그런 굳은 결정이 없으면 사실 시작하지 않는 게 낫죠. 하다 그만둘 일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감만 못하리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끝까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굳게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결단했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한번 그런 관계에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런 결심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끝까지 이걸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인내가 없이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게 재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그 재림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종말론적 신앙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그 종말을 향해서 끊임없이 견딜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의 시간 그 자체가 믿음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정말 그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고난 전체를 그는 오로지 인내함으로써 견뎌낸 것입니다. 왜요? 그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우리는 인내가 가능해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야 우리는 인내가 가능한 것이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못 견뎌요.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는 끝까지 완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가지만은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사실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줄 때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걸 인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연애를 했는데 2년 반 연애를 할 동안 제가 직장에 일이 말이지 늘 돌발적인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약속을 하면 늘 늦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 늦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 시간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갔고, 또 제 아내는 약속을 반드시 붙들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는 것 때문에 정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 상대방에 대한 알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내란 약속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속으면 다시 그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누군지 몰랐다가, 이게 뭐 야고보가 됐건 또 뭐 유다가 됐건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 건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눈앞에 현실을 보고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 장차 이루어진 현실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연결하는 인내라는 것에 대한 눈을 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완주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인내한 그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가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가 안 것이죠. 그는 비록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그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분뿐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없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포기할 일이 없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 믿음의 길을 간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이런 중단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눈앞의 현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그 미래의 약속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릴만 하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약속이요,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사실은.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지선 자매가 2009년인가요? 그 뉴욕 마라톤 대회 출전한 거예요. 뉴욕 마라톤 대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급 중증 장애인이에요. 전신 화상을 입고 교통사고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해마다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그런 장애인이어서 마라톤은 꿈도 못 꿀 일이죠.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이 되어야 되겠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로 뉴욕의 마라톤을 출전한 것이죠. 얼마 만에 들어왔을까요? 무려 7시간 반 만에 골인했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다 없어진 거죠. 해는 이제 지고 어둑어둑한 그때 누가 다 와서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이 마라톤 42.195km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쩔뚝거리면서 들어오는 이지선 자매에게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뒤 뜻밖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시작한 이 마라톤인데 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중간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신기하게도 누군가 이 앞에다가 팻말을 들고 go 계속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이팅 힘을 내라고 싸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아니 그 자매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그 마라톤에 도전했지만 정작 본인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격려, 또 다른 누군가의 그런 도전, 또 다른 누군가의 그런 도움에 힘입어서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런 마음일 거예요. 끊임없이 본인이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붙들면 그분의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의 길이에요. 인내하지 않고는 우리 결코 완주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요? 인내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다고요? 대자연을 보라. 천지 만물을 보라. 열매 맺는 것을 보라.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오래 참고 견뎌야 열매 맺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우리 믿음의 다리, 인내의 다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리가 부실해서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면 가다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다리가, 인내의 다리가 굳건한 다리가 되면, 마음을 굳게 해서 굳은 인내의 다리가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현실에서 그 약속의 현실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원래 이게 탄식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이런 데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사람이 점점 이게 그냥 걸핏하면 안 된다, 걸핏하면 죽겠다, 걸핏하면 나는 이제 더 못한다, 이런 소리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다 보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런 원망을 피차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망하면요, 한 번 원망하면 2개 됩니다. 2번 원망하면 금방 3개 되고 4개 돼요. 그래서 원망하는 게 버릇이 된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거 버릇입니다. 불만을 갖는 것 버릇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조금 자극적인 표현 아닙니까? 원망 한마디 했다고 심판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원망이란 악한 일에 악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악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악을 품고 악을 우리가 집어삼켜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을 품고 악을 집어삼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건 우리가 앞으로 악을 당하더라도 그 악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우리가 꿀꺽꿀꺽 삼키면서 그 악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예요. 내버려두면 악이 악순환을 거듭해서 악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악의 화살을 맞고도 그냥 무뚝뚝하게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그 악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주의 뒤를 따라갈 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이 땅 가운데 비로소 선순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야말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할 사건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십시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아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 눈앞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보는 데서도 남의 얘기, 나쁜 얘기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만약 우리 앞에 문 밖에 계신다,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 지금 우리 옆에 항상 불꽃처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내가 다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함부로 불평불만 털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의 험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안 본 것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욕 쉽게 옮겨서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우리가 오늘 인내를 배웁니다. 어떻게 인내를 배웁니까? 자연의 법칙을 보면 우리는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평하는 입술을 닫으면, 비판하는 입술을 우리가 자제하면, 그러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뭡니까? 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나?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했나?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땅에서 뭐 집 하나 갖는 게 다 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약 정작 본향에 집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야 될 집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는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국 여행할 때 뭐 집 살려고 애씁니까? 우리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라면 집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겠어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소유가 없더라도 우리는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이 마치 모두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믿음의 선진들의 오래 참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인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자,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론은 뭡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지막 8가지 복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갖다 지금 야고보가 다시 이렇게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쩌면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인내하는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의 열매로 이 귀한 인내가 있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걸 듣지 않았느냐? 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모든 걸 앗아간 듯 했지만 나중에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가장 우리를 대하실 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 우리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무별 예배에 흩어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지금 고난의 어려운 시간들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인내할 만하다, 그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인내하는 인내의 선물을 같이 나누어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고 또 참게 하소서, 견디고 또 견디게 하소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게 하소서. 그 인내의 끝이 얼마나 풍성한 생명의 열매인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눈앞에 우리가 펼쳐질 미래의 현실이 더욱더 생동감 있게, 현실감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내 본이 되신 십자가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인내가 우리에게도 삶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